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죠.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이렇게 살고 싶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대부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목표를 세우겠죠. 더 나은 더 발전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살을 좀 빼고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올해에는 내가 이거를 꼭 배워봐야겠다, 공부가 되었든 어떤 다른 것이 되었든 간에 배움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제까지 뭐 어떤 취미가 없었는데 올해는 내가 취미를 하나 좀 가져서 이렇게 취미 생활도 좀 해봐야겠다, 뭐 그런 거야. 아니면 올해는 좀 가족에게도 집중해야겠다,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우리 가족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젊은 사람들은 올해는 꼭 내가 애인을 만들어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이제 학생들의 미래에 당면한 것인 조금 전에도 우리가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취업 같은 거, 그렇죠? 올해는 내가 꼭 취업해야겠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한번 일독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좀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나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겨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 목표를 삼고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나 또는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데, 이러한 것들은 또 개인의 발전에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지만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높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게 어떤 질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뭔가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학교, 뭔가 그냥 좋은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지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은 양적인 팽창을 목표나 계획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군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세를 과시하는 것들도 있고, 또는 힘이나 그런 것들로 내 이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해왔던 그런 계획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면, 반면에 항상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더 나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 하는 것들, 과시하려는 그런 것들, 우리가 선거할 때나 이렇게 보면 우리 지지하는 지지 후보에게 이만큼 많이 모였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공연장 같은 데 가서도 보면 몇만 명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공연을 했다. 운동 경기장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큰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팀을 응원한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과시하는 그런 것들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자기 발전적인 의미에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거나 어떤 세를 과시하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인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하면 뭐 우리 후보 A라는 후보가 어디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막 10만 명이 모였다, 5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다. 그거를 사진 신문 일면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뭐 A 누구누구 후보 거기에 뭐 100만 명 몰려 뭐 이런 게 신문 일면에 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후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 편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지. 또 어떤 뭐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몇몇 명이 들어가는 그런 데서 했는데 표가 매진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인기를 과시하는 게 되죠. 뭐 단순히 뭐 과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그런 걸 볼 때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성장했다고 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오는 것이 목사님네 교회는 조그만 교회니까 그런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큰 교회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 적은 수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어떤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쭉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약한 자에게 있고 작은 자에게 있고 적은 수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예. 최소한 20-30명은 모여야 된다. 200-300명은 모여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가난한 자, 하다못해 그래서 밭에 나가서 남의 곡식 추수한 곳에 가서 그 떨어진 알곡을 주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과부나 고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큰 교회도 축복하시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 아니면 내가 부자일 때, 하나님은 내가 큰 사람이 되었을 때 관심을 갖고 야, 내 아들이 저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네, 부자가 되었네, 큰 사람이 되었네,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더 복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내가 스스로 크다 생각하고 내가 강하다 생각하고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쓰시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데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스스로 나는 부자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면 내가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 바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으라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곤고한데 나는 부자예요. 그러니 주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이렇게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 20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혜를 찾죠.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과시하고 발표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철학가,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뽐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왔지.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읽어드린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의 좋은 사상, 획기적인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철학을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신의 수준에 올라가 보려고 또는 그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접근법,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떻게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라고 유대인들은 반문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 형벌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라고 자신들의 지혜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을 했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우리가 지혜를 내세우고 어떤 유대인같이 종교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탑을 내세울 때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가 필요 없으신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런 사람들, 어리석다고 하는 세상에서 무시받고 그러한 사람들을 더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이 약한 자를 관심을 가지시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제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강하고 좀 쟤네들 한번 써볼만 한데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 택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크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다시 그것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가능성을 보고 뽑으신 것도 아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뽑으신 것도 아니고 가장 적기 때문에 뽑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어떤 민족에 속해 있었겠죠. 그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조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고향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친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아브라함 주위에는 친지와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민족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민족을 빼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거기서 빼내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 네 조국, 네가 태어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조국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지를 떠나라는 것은 주위의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라는 거죠. 혈연으로 맺어졌던, 지연으로 맺어졌던 그 인간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구조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아버지의 집인데 그러한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한 개인을 삼으신 거예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한 개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시냐?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외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6명의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이 기왕에 이스마엘이나 이삭, 그 다음에 6명의 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8명을 가지고 쭉쭉 뻗어나가야 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삭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택하셨을 때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주셨으면 그 이삭, 에서와 야곱을 다 들어서 쓰셔서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보면 간신히 명맥을 이어나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 때에 와서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셨는데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여기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조국,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다못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그 이후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위대해서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적은 민족이었죠. 한 명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건널 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장정들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 장려 정책을 했나요?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60만)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 되었을 때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나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떠돌고 있는 민족이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우리들의 지금 심정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한 개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에게 어디 하나 봐도 이쁜 구석이 없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인데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나? 그 이유가 또 오늘 보면 나와 있어요. 본문 8절에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을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느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굉장히 큰 은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 말 말씀을 드리면, 요즘 자존감 많이 얘기하시죠. 예, 자존감이 높다 낮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자라서 자존감이 높다. 또는 어떻게 자라서 자존감이 낮다.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에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내 단순히 감정 때문에, 감정의 기복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존재, 이 김대현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높아지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높아지고, 내 기분이 다운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존재가 낮아지면 그 존재가 이렇게 건강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존재를 건강하게 또는 귀하게 느낄 수 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김대현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존재의 그 이유를 찾을 때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아유, 우리 아들 참 힘내, 등 토닥거리고 한번 내가 안아줄게, 이런 것들도 사랑의 표현이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게 뭐예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존감의 이 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8절 후반부에 보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막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었고,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전해주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전해주셨어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 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죠.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셨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것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셨나? 이거 안 하시려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다 이렇게 무효가 되었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도 유효하시다.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부터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대한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보다는 지금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그 약속 지키시니까 나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한다는 것이 야, 나 이렇게 약하다. 그냥 그러면 발전도 없이 머물러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가난하고 한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부자야 이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적음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약속 가운데 어떻게든지 머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엔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너무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사랑해요, 저래서 사랑해요.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렇게 안 해주시면 나 화났어요. 이러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좀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이유 없이 한번 사랑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죠. 나 하나님 이유 없이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유 없이 사랑해요. 그 말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해주셨어도 그러하지 않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저 내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계명을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맹세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그 맹세에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불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난 6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마음에 새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집안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내 가정에서 내 바운드리에 있는 어떤 꼭 내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집안에 출입하는 조금 더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주고 권면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깥문에다가도 하라고 그랬는데 이 바깥문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의 어떤 현관이 아니라 대문이 아니라 성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큰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전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하고서 지켰는데 문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 써놓고 매달아 놓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신명기에서만 말씀하고 있냐?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앉혀놔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땅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내 자신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바깥문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야 했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유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변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조합이 잘 맞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7장 18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떤 갈등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신명기 7장의 앞절에서도 보시면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런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척결하라는 거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요즘처럼 무슨 극우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사랑과 맹세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타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옆에 창이나 칼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그 18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을 군사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권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면하게 해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그 문설주를 넘어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던, 자기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은 달라요. 교통사고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빨리 뭔가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해보면 훨씬 더 습득이 잘 되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에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쉽게 생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강력한 나라에 바로라고 하는 그 강력한 권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한치의 피해도 없이 한치의 상함도 없이 하다못해 그 홍해 바닷물을 갈라주셔서 젖은 땅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광야 40년을 살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아침마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샘물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경험을 40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고 계세요.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마음은 그냥 찾아오는 거죠. 내가 두려워해야겠다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에서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21절을 읽어드리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단지 나를 죽이는, 그래서 내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게 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정작 우리 인생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거에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 인생들이 겪는 가장 큰 오류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또한 그 두려운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계신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도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진 어떤 군대가 있다고 해도 그 군대가 내 편이라고 하면 안심이 되겠죠. 적군이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해 주시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평생을 다녀서 70년, 8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내가 강한 거, 내가 높이 올라간 거, 많이 소유한 거 자랑합니다. 과시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은근히 또는 직접적으로 내세우면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존재의 의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7장을 가만히 한번 쭉 읽어보시면 7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하는 것 금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 뭐냐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어디 뭐 점쟁이 찾아가고 어디 가서 절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현대 사회에서는 자꾸 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거 뭐 내가 추구하는 것만 우상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실제로 내가 가서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다 우상 숭배지. 네. 그런 우상 숭배들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